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마 우리 중 누구도 누가 주겠다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복은요, 아샤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곧다, 솔직하다, 직행하다, 똑바로 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사용되었는데요, 바른 길로 인도되다, 올바로 인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인 복된 사람의 모습은 길을 걷는데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바른 길을 걷는 것, 정도를 걷는 것을 복되다고 할까요? 그만큼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1절 말씀을 계속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로 보이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이라는 단어에는 시끄럽게 하다, 소란하다, 위반하다, 범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꾀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꾀라는 단어는 애자라고 하는데요. 이는 상담, 충고, 교훈, 지혜, 분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인들은 정도로 가지 않고 꾀를 내는 사람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주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은 하말티아, 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 같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다시 말해서 원래 서 있어야 할 곳, 바른 길,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루츠,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도를 걷기는커녕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앉아서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1절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히려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꾀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 하고 비웃어서 그 길을 못 가게 하거나 다른 길로 가게 하거나 서게 하거나 주저앉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정도를 걷는 것, 걸어야 할 길을 걷는 것,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복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 정도를 걷는 사람은 3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걷는 사람, 걸어야 할 길을 걷는 것이 복인 이유는 정도를 걸었을 때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이 모든 일이 형통,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유효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도를 걷지 않고 큰 소리만 내고 꾀를 따라 사는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헛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하더라도 결국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꾀를 부리거나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결코 열매 맺고 인정받는 의인들의 모임, 결과에 함께 참여할 수 없고 종국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바대로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길을 걷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정도를 걷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좋아하고요,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10여 년 동안 대학교 동기로 알기만 하였습니다. 학부 1학년 시절부터 마음속 깊이 그녀를 흠모하였지만 닿을 수 없는 그녀였기에 가끔 멀리서만 지켜보고 SNS를 팔로우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정도만 알고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하고 6년 후에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내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에게서 오는 메시지들이 제게 어찌나 그렇게 달콤했었는지 모릅니다. 메시지 하나를 보내놓고는 아내의 답장이 오면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내와 대화한다는 것, 교제하고 그녀를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메시지를 기뻐했었던 이유는 그만큼 아내를 좋아하고 아내를 알고 싶고 아내와 교제하고 관계하고 싶은 마음,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인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제가 아내를 알아가고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할 수 있는 한 낮이고 밤이고 연락하고 만나고자 했었던 것처럼 창조주 여호와를 알아가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분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인데 이는 중얼거리다,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말씀을 낮이고 밤이고 중얼중얼거리며 입에 닳도록 달고 사는 것입니다. 당시엔 글이 아니라 말씀이 구전되었기에 하가, 묵상은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는 방법이었고 이것이 그 당시에는 말씀을 듣고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곱씹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걸어가야 할 길, 바른 길, 열매 맺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그런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열매 맺는 자들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 들은 말씀 갖고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깊은 사귐을 누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걷는, 열매 맺고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를 복 있는 자들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뻐하고 또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 걸어야 할 길 정도를 걷고 열매 맺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해군 해병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